새해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실지 좀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어떻게 사실지 마음의 작정을 좀 하셨습니까? 아멘. 딱히 무슨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밋밋하고 시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저기 아프면서도 건강 관리를 마음으로만 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비실비실거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방향도 없고 맥락도 없이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등 떠밀려서 매일 후회하고 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 가서 깨지고 저기 가서 얻어 터져서 아파하며 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배우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시행착오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올해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서도 이렇다 할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심도 작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어떤 몸부림도 치지 않고요. 사생결단은 고사하고 사사로운 결단도 하지 않고 사소한 결심도 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뭐라도 해본 사람과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결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하셨어요? 올해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진심 어린 결심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파워 크리스찬 이야기를 했어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삽시다. 파워풀한 삶을 삽시다. 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정말 파워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파워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셨느냐고요. 예. 했으면 다행인데요. 안 했으면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소소하지만 작지만 무슨 결심을 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의 시간으로 생각하십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파워풀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결단해서 뭔가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계획은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행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심삼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계획도 없고 소원도 없고 의욕도 없고 기대도 없고 작은 목표조차 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또 지난 한 주간을 보냈다면 여러분의 1년이 52주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실린 새 기도 카드에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뭐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알죠. 다 알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까 안 적는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결심을 해보시라고요. 적어보시라고요. 적으면서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건지 내가 바라는 건지 적어보시라고요. 저한테 제출 안 해도 좋으니까 광고는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만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뭔지 적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막힌 은혜가 있는 설교를 하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설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런 설교 들으면 뭘 해요?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었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목사님 저를 감동시켜 보세요. 제가 그럴 재주는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재주 없어요. 여러분을 감동시킬.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면 여러분 감동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삶의 계획을 세우고 삶의 오욕에 불을 지핀다면 저는 제 소임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감동도 받고 감격도 했고 은혜도 받았는데 한 사람도 자기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불을 지피지 못했다면 저야말로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목동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삶의 계획 좀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도 세워야 되겠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서 한번 삶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열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뭔가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은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파워풀한 삶 6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록의 힘, 습관의 힘, 약속의 힘, 성령의 힘, 패러다임의 힘, 혹은 비전의 힘, 기다림의 힘, 이 6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힘들이 실행력이라는 힘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람 없는 날에 연을 날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연을 띄우려고 해도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계속 꼬라박는 거죠. 여러분 연 날려보셨어요? 바람 안 부는 날에 연을 날리려면요 계속 꼬라박아요. 그것도 꼬라박는데 머리부터 꼬라박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연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방패연이든 뭐 가오리연이든 간에 아무리 연을 잘 만들어도 여러분의 1년은 꼬라박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날아오르고 싶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실행력이라는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이 신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인생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신바람이 들어가야 열정과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신바람이 들어가야 우리의 계획도 날아오르고 기대도 날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바람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삶의 비결 2가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비결은요, 적각성입니다. 적각성.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실 곳으로 가셨어요. 이제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가실 곳으로 갔는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두 가지 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죠. 그게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성소가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요? 예루살렘이 가장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입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진짜 가까운 거리죠. 진짜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흥미로운 것은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이 감람산과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굳이 이 이야기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안식일에는 많이 이동하면 안 되거든요. 뭐 기껏해 한 1, 2km밖에 이동을 못 해요. 그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의 1km 가까이 있는 거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흰놈 골짜기를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뭐 가장 가까운 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쉬워도 그곳에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삶의 기대와 소원을 품지 않는 것은 그 기대와 소원이 이루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기가 힘들어서 기대하고 소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쉬운 건데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안 해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왜 살아요? 살아야 하는 거니까.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삶의 기대와 소원을 품지 않는 것은 그 기대와 소원이 이루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 마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1년의 삶의 계획을 왜 안 세웁니까?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요, 계획 세웁니다. 계획 세워요. 또 시도합니다. 작년에 실패했어도 또 시도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요. 근데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걸 원하니까.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비참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사단 말을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사단 말을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왜 사단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진로가 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도록 삶의 계획을 세우세요. 뭘 할지 지침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세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돼요. 여러분, 절대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실행력이에요. 이게 실천이에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있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발본색원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감람산과 가깝지만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그들에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야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일단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성이에요. 가서 뭐 자고 오면 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자 말자. 주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생겼다면 오로지 하세요. 그 일을 하세요. 뭐 자고 우면하고 뒤를 돌아보고 이러지 마세요. 바로 이것이 적극성입니다. 실행력을 키우려면 뜸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고 우면은 계획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내가 계획을 세웠거나 내가 결심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바로 지금부터 실행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신바람을 일으키는 비결이에요. 무슨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적극 순종해야 됩니다. 결심했다면 적극 실행해야 됩니다. 아멘. 신바람을 일으키는 두 번째 비결은 충분성입니다. 충분성.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야 할 곳으로 마가의 다락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빌렸던 장소입니다. 그들이 무슨 그들이 집도 아니고 그들이 잠시 하룻밤 빌렸던 장소입니다. 물론 세를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빌린 곳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거하기에는 이만한 장소가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인데 그 중에 마가도 아마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기꺼이 이 장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은신처로서 그만이죠. 그러나 이곳은 단순히 은신처로 남지 않았죠.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된 곳이 됩니다. 이후로 예수 믿는 자들의 집합소였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본거지고 본산이 되어진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그곳에 간 건 아니었고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마 이곳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앞불사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장소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곳에는 11명의 제자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를 따라다녔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대략 120명 정도 된다. 그렇게 명수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에 12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비좁았을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120명이
숨어 있기에 마가의 다락방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지트로서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숨이 막힌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리조차 뻗을 수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볼 일은 또 어떻게 봤을까요? 120명이. 그리고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이 성령 받기까지 50일을 그곳에 함께 살았습니다. 50일을. 5일도 아니고 50일을 120명이 그 좁은 다락방에서 함께 있었다고요. 장소를 옮기자, 사람을 분산시키자,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도리어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콩나물 씨루 같은 곳에 기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왜 이리 좁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뭐 분산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얘기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상 밖의 말이죠. 빈자리 없잖아요. 콩나물 씨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본래 제자들의 수에 참여한 자였으나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정말 생뚱맞죠? 왜 갑자기 죽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기분 나쁘게. 왜 죽은 자의 이야기, 그것도 자살해서 죽은 자의 얘기를 왜 하냐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친구의 남편이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집에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딴 데 가서 친정 가서 살고 그 집이 비워지니까 자기 보고 와서 그 집에 살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게 누가 자살했다는데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 안 들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죽으면 그 즉시로 바로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땅을 떠납니다. 뭐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의 혼백이 아니고 사단이고 사단의 쫄개들입니다. 그냥 악한 영들입니다. 그곳은 마음의 문제예요. 당신이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죽은 가룟 유다, 자살이 죽은 가룟 유다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내요? 그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말을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에 자기들의 상태가 충분한지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충분한 어떤 상태로 있는가? 우리의 이 그룹이 충분한 상태인가? 이걸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충분한가를 물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메타인지가 높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자기에 대한 주제 파악이 좋다는 말입니다. 자기에 대한 주제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상태와 이 모든 걸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메타인지가 좋고, 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답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해도 안 되는 일, 그걸 붙들고 막 집착하는 사람, 메타인지가 꽝인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이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은 잘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저는 타고나게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수학이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 인문학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수학과 관계되어 있는 쪽으로 제 진로를 열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 아직도 헤매고 있겠죠. 여러분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비좁다는 이유로 제자 그룹 안에 있는 빈자리를 무시해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막 콩나물 시럽처럼 있는데 뭐 빈자리, 뭐 이건 뭐가 중요하겠냐. 눈 감아 버릴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빈자리부터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같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물었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냈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중지를 모아갑니다. 14절 후반부를 보면 모두 모여서 성령을 받으려고 막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14절에 말합니다. 모두 기도만 하고 있을 그때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베드로의 메타인지죠. 주제 파악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죠. 이건 공동체 메타인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초라면 말할 것도 없죠. 새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에게 목표와 계획은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목표로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은 1년 내내 따로 국밥인 거예요. 목표 따로 자기 삶 따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메타인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목표 지향적이 되면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 받기 전에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11명이 아니라 12명이 사도가 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2명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괜찮은 것과 충분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성령을 받아도 괜찮아. 그냥 그대로 사도를 세워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빈자리를 두고 성령을 받고 사도를 세우는 것이 충분한 것이냐라고 물을 때는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충분한 건 아니죠. 괜찮을 수는 있어요.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괜찮을지는 몰라도 충분히 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한지를 잘 묻지 않죠.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 버리죠. 괜찮지라는 말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괜찮지,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이런 긍정은 도리어 더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괜찮은 사람을 또한 뽑지 않았어요. 충분한가를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울 건데 그 빈자리,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자리에 앉을 사람, 들어올 사람을 뽑는데 충분한가를 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3년을 거리했던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겠죠. 도중에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초반부터 따라다니다가 떠나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늦게 따라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이죠. 그래서 두 사람밖에 그 조건에 맞아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속적인 행복과 꾸준한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충분한가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반짝하고 무너지고 한번 반짝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 지속한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충분한가를 처음부터 따졌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충분한지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충분히 세워졌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한 정체성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충분히 기도했습니까? 제자들과 120문도는 지금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치유받았습니까? 그냥 마음 조금 좋아져서 그냥 나갈 게 아니라 충분히 치유받고 가셔야죠. 충분히 위로받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충분히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충분히 은혜 받고 돌아가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까지 오셨잖아요. 힘들게 오셨잖아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은혜 받고 가셔야 되고 충분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돌아가셔야죠.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할 확신이 충분히 들어섰습니까?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충분히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믿음입니까? 그것을 감당할 충분한 믿음이 있습니까? 충분히 연습하고 실력을 쌓았습니까? 아니면 유행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까 주님이 일하시는 그 찬양은 은혜가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반짝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충분히 받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1제자들과 120문도는 충분히 기도했어요. 50일 동안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곳에서 기도했어요. 24절을 보면 충분히 자격을 따져보고 충분히 논의한 두 사람을 우리가 추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놓고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추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뽑아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런 기도는 안 해놔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거는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며칠을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뭐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밋밋하고 시들시들하고 비실비실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충분한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세심하게 체크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 라인홀드 니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둘 글귀가 있는데요.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혹은 차분함과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충분히 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메타인지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열심히 내고 충분히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에 충분하십니까? 정말 충분하십니까? 한 해를 살기에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괜찮겠지 뭐라고 때우기식 생각으로 무작정 올 한 해를 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은혜가, 충분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